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좀 보면 좋겠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대로 보좌를 누리는 삶의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는 세 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사람을 차단시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연결시키지 않고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차단해버립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세계의 것을 주셨거든요. 무한대한 보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갖춰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인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현장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재앙 막는 파수망대 응답을 시대 파수꾼으로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237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5천 종족 237 강대국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흐름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세계관이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 초월해서 주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파송되죠. 오늘도 보좌의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한다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귀신의 활동은 차단돼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편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를 모았더니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이 구체화되어서 발견되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에서 설계가 됩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는 기도 제목으로서 나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림이 구체화돼서 내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장 살리는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실질적인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변화시키는 쪽으로, 세상 나라 변화시키고 사탄의 나라 이기는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 누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십니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나의 삶이 되면 됩니다. 이때 나의 삶과 나의 업은 237과 맞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부터 줄곧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 때 세팅해야 될 보좌를 누리는 삶입니다. 보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보좌의 능력의 비밀이 내 삶으로 임하여지고 그것이 237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살릴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237 5천 종족 살아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이 꽉 찼죠.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 제자로 부름받고 237 현장으로 파송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심지어 울 목사님은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킬 때도 참 복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속한 비밀이 뭡니까? 이 나라 누리는 열쇠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킹덤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정해지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의 왕은 사단이죠. 세상 신, 세상 임금입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과거의 나는 죽어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 자녀였었던 내가 죽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인이 바뀔 때, 왕이 바뀔 때, 왕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왕이 그리스도로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있었던 왕이 있잖아요. 흑암 세력. 이게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이 바로 전도운동이라는 영적 싸움이죠.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의 세력은 꺾이고 흑암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던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누렸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전도운동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도자 여러분,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현장 보내실 때 특징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팀으로 내보내셨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역을 두고 미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미션 가진 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전체 살리라고. 10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하나의 상징수거든요. 그 전체를 두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살리겠다. 이게 주님의 목표였단 말이죠. 전체를 살리도록 전체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 지역으로 하나씩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씩 묶어가지고 내보냈어요. 자기 현장에 대한 미션을 가지되 혼자 움직이지 말고 팀으로 움직여라. 기도하는 팀, 영적 싸움 함께하는 팀. 그래서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팀이 나올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죽은 사람 살려내라. 현장을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흐름이 바뀐다.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이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돈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벌록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신발 따로 챙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제자를 찾고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운동을 하되 만약에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리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문이 안 열리면 속지 말고 돌아와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운동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사명자 있으니까 이 사람 찾아내가지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워라. 지속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세우면 그 지역은 제자 한 사람,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시스템 하나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핍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핍박이 당연히 올 수 있다. 왜냐? 사단의 나라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질적이잖아요. 바로 눈에 띈다니까요. 표시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속에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게 살 길이 아니라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공회, 재판정 넘겨져가지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임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게 하되 조용조용히 지혜롭게 숨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변질되지 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깨끗하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절대 섞인 복음 전하지 말고 비슷한 복음 말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 전하되 비굴해지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누리는 답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컨셉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컨텐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컨텐츠 구성해라. 컨셉 구성해라. 컨셉 만들어라. 항상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서 치유하는 겁니다. 컨텐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 전달해라. 이 전도운동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자는 어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신 가지고 붙잡도록 알려주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된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전도자라는 이유로, 제자라는 이유로 찬물 한 잔만 떠준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한 100배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100배의 증거를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100배의 증거를 얻어야 이걸 가지고 237 현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237로 가고 237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70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배의 응답을, 빛의 경제 응답을,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 재앙 현장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게 최고 상급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상급이에요. 그리스도 가졌으면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빠져나와서 신분 변화돼서 나는 생명 얻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가 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게 확인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부족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 이 사람들이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최고의 상급 그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감사로 집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보좌의 능력 역사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갑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길 참 잘 갔다. 저 길 참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가기 싫다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다. 이익을 보려고.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주셨습니다. 노바디 나띵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익 손해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누명 쓸 수도 있는,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문제,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복음 안 붙잡고, 올바른 언약 안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 붙잡고 올바른 언약 붙잡았는데 핍박이 온다? 그렇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도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데 그 길 속에서 죽음이 왔는데, 그 길 속에서 고난이 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 길 속에서 영원한 승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비밀을 가진 누리는 남은 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을 십자가 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정복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누리면서 렘넌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갔던 길, 성경 속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욕먹는 것, 비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사람 앞에 서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분명한 발판 있죠. 분명한 확신이 있죠. 우리는 그 위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가면 승리합니다. 근데요,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만민을 위한 플랫폼의 대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이 부분을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핍박,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받았던 핍박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핍박 이후에 있는 승리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오늘의 여정을 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킬, 제자 세우고 시스템 세워서 현장 변화시킬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가는 중에 낙심치 않고, 이 길을 가는 중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내가 가는 이 작은 길이 만민을 살리는 대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